오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어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행복해하죠. 옛날에 잘된 것을 보고 우리가 떠올리면서 과거를 미화하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이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현재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행복이 없냐? 예전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본에 수출됐다고 하나요? 일본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당시 그 남자 배우 주인공인 배용준 씨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 그 성도님들도 예전에 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한참 그게 뉴스로 나왔으니까 일본에 난리가 났어요. 아주 배용준 씨를 일본에선 그 윤사마라고 부르죠. 아줌마들이 막 빚내가지고 여행 오고요. 세계 최고의 행복 윤사마를 만난 것. 지금 최고로 행복하냐? 지금 최고로 행복하다 이거예요. 윤사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한 가정도 많이 생겼어요. 또 심지어 집에 배용준 씨의 사진으로 막 도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이죠. 어른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 애들도 그렇거든요. 요즘은 그 BTS 방탄소년단 하면 아이들이 뻑가 방탄소년단 최고다 말고. 근데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 엑소라는 또 가수가 있었어요. 그 남자애들 그룹. 저희 사촌 동생 그 집에 갔는데 그 명절 때 방이 그 온통 막 브로마이드 막 그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 애들은 그 가수들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그 제가 옷꾸러미를 가져오느라고 제 거 옷을 그 친척 동생한테 검은색 비닐봉투를 하나 빌렸거든요. 그 엑소 그 마크가 새겨져 있는 거 굿즈 깜장색 비닐봉투 하나 그걸 빌렸는데 그게 10,000원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나 깜장색 비닐봉투 하나에 10,000원을 팔다니면서 왜 그럴까?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육신적인 사랑만 했지 영적인 사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만날 때만 행복한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는요, 축구가 신앙이에요. 축구 때문에요, 팬들이 막 흉기를 들고 싸우고요. 내 팀이 졌다 난리가 나요. 이런 축구 선수들에게 월급을 몇백억씩 쏟아붓습니다. 한 주에 막 20억, 막 30억. 시장 경제가 크게 움직이죠. 유럽에는. 공 조금만 찬다. 볼 조금만 차도 아주 생명 걸고 다 내놓습니다. 그래도 행복이 없어요. 축구 선수가 막 한 경기에 막 10골씩 막 집어넣고 이래도 행복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에 유혹받고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해도 미혹의 영에 빠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신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전부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실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노력 자체가 속는 인생이에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깃발까지 꽂아서 해적선이 하나 있어요. 해적선 안에 선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중에 가장 착해요. 가장 착하죠. 부지런하죠. 또 가장 양심적이에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요, 착할수록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도둑놈 배를 탔기 때문에 부지런함, 성실함 그 자체가 더 나쁜 거예요. 성실할수록 도둑질이 더 잘 되니까. 양심, 가장 양심적일수록 착할수록 더 도둑놈인 거예요. 근본 자체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착하고 부지런하고 양심적이어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예요. 못 만났는데 자꾸만 찾으려 하니까. 이것이 종교죠.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죠? 못 만납니다. 종교를 가져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철학, 지식, 과학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교회에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뭐 교회를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아무 소용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거듭남,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원죄 문제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옥 권세,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 죽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듯이 죽은 영 또한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막 부어주면 어떻게 되죠? 죽은 나무에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가치가 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천국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왜?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도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론을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영접할 때 바로 신분이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영접할 때에 우리 신분이 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권세가 생겨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면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꼭 이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래요. 그리고요, 복음 바로 알고 조금만 기도 체험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조금만 누린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은 엄청나요. 이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삼중직 7가지 권세, 6가지,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 5가지의 확신,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기도죠. 기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믿는 자의 사업, 직장, 학업, 우리의 가정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응답 속에서 오는 제목이에요. 이때부터 예배만 드리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올바른 전도 한번 체험하면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 체험.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때 한 번만 하면 평생의 응답문이 열려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올바른 복음을 고백하였는데,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니 이것만 하나만 했는데 계속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영접하고 복음을 바로 알고 조금만 기도 체험하고 전도 체험하면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결론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제목이 지어졌네. 만날 수 있는 정확한 답만 가지고 있으면 대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모든 메시지를 두고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다 알아버렸다. 그러면요, 결론 두 번째로, 누림 속에서 복음을 구분하면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러죠. 판단이 아닌 분별하라. 복음 속에서 복음을 조금만 구분하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도 틀린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요, 우리 기준으로 대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할 때도요, 자꾸 놓쳐버려요. 이때도 복음 안에서. 이게 기도예요. 이 사실만 되어지면 저절로 증거 일어나기 전에 무엇부터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거 이것만 했는데 생각, 만남, 사람
선택, 이 속에서 복음 안에서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모든 응답을 오늘 회복하시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이 복음 편지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많이 당하던 고통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